잠언 23장입니다. 1절에서 3절. 생각하며 먹으라. 오늘은 먹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1절부터 3절까지. 1절은 제가, 여러분들이 2절, 그리고 3절은 합독, 그렇게 하죠.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군지를 생각하며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한 목소리로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과는 뭐 특별히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인데, 또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군가 이제 음식을 나누게 되는데, 그 음식을 먹게 될 때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중한 지침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3절이기 때문에 3절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나눠야 될 말씀이, 내가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이 누구와 함께 내가 지금 먹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오늘 1절의 말씀, 관원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관원을 세번역에서는 높은 사람, 그리고 공동번역에서는 임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음식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임금 또는 지체 높은 그런 자리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거기에 이제 내가 어떤 자격으로 여기에 와 있는지, 그리고 또 함께 한 사람들은 누군지,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한 지체 높으신 분은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왜 갑자기 23장에서 이렇게 나오는지, 이 성경은 원래 이렇게 우리처럼 장절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던 성경이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이런 경우가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왕 앞에 나가서 식사하는 경우가 22장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22장 11절에 보니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오늘 이 누구와 함께 먹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23장 1절의 말씀에 이 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원은 통치자, 치리자,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번역되어질 수 있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임금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리고 임금 앞에 나가서 식사하는 경우가,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에요? 입술에 덕이 있고 입술로 지혜의 말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임금의 친구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나가서 임금과 더불어서 높은 지체 높으신 그분과 함께 식사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입술에 덕이 있고,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임금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에요. 22장 29절의 말씀,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 능숙하다, 익숙하다, 뛰어나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자기 일에, 그 맡겨진 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지고, 시대가 이제 전문가의 시대인데, 그렇게 그 당시에도 아주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틀림이 없어,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 아주 재능이 뛰어나고 출중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23장의 말씀 바로 직전에 22장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왕의, 임금님의 친구가 되어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는 사람이나, 또는 이렇게 능력을 인정받아서 왕 앞에 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왕과 함께 식사를 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나를 초청한 이분이 누구인지 이걸 먼저 생각하면서, 그냥 앞에 있는 음식만 허겁지겁 그 음식에 눈이 팔려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거기에 동해가지고 그거 먹느라고 지금 나를 이 엄청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하라. 이게 이제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좀 어려운 자리에 나가서 식사할 때 그 식사하는 사람, 그 음식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 자리를 마련한 이 지체 높으신 분이 누구인가,
그걸 먼저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2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한 절.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니라. 이 말은 조금 뭐 이렇게 심하게까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세 번역을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돼요.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고 절제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음식에 대해서 왕 앞에 나가서 차려놓은 음식을 보니까 평소에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 구경도 못한 음식이 그냥 질비하게 쫙 이렇게 진설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눈이 휘둥그레지겠죠. 저도 시골에서 그저 뭐 진짜 호박잎이나 싸먹고 옥수수나 먹고 감자 으깨가지고 고추장에 비워 먹고 그랬던 사람인데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이제 제 선배가 서울에 사는데 자기 집에 놀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 집 놀러 갔더니 집이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초가집에서 살던 사람인데 3층 집에 가가지고 이제 어머니는 의사고 아버지는 어떤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시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이렇게 갔는데 그 제 선배 방은 3층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아침이 돼가지고 밥 먹으라 그래서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마 음식에 대해서는 가장 놀란 게 아마 그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기억에 나는 거 보면 지금은 뭐 그런 음식을 봐도 놀라거나 뭐 이상하지 않을 텐데 제가 제일 문화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저희는 조기 같은 건 뭐 거의 1년에 한 번 구경도 못 해볼 그런 생선인데 큼직큼직한 이 보리굴비를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놓고 먹는 거예요. 그때 저희는 뭐 그런 생선을 잘 먹어보지도 못했지만 그런 생선이 한 마리 있으면 가운데다가 놓고 같이 식구가 전체가 한 마리 가지고 뭐 먹을까 말까 한 그때 제가 처음 구경한 거는 그 큰 굴비를 하나씩 한 사람 앞에 아버지도 하나, 어머니도 하나, 그 형제들도 그리고 제 앞에도 큰 생선이 한 마리 접시에 탁 놓여 있는데 그 아침상 말이야. 아침상에 그거 보고 야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던 그 기억이 선명해요. 그런데 뭐 지금은 워낙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고 저도 또 뭐 음식에는 이렇게 배골치 않고 사는 그런 형편이 됐으니까 그런 걸 봐도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데 제가 어려서부터 그때 대학생이 될 때까지 처음 보는 식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왕의 상에 한번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왕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가정인데 조금 넉넉하게 사는 가정에 갔는데도 그렇게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큼직큼직한 생선을 한 마리씩 놓고 먹는 그런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이것 세 번역으로 읽어봤죠?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입에 망을 씌워라. 그러니까 그 왕의 자리에 나가서 음식에 이제 마음이 끌려가지고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지체 높으신 임금을 망각하고 음식에 마음이 끌리고 눈이 팔려서 거기 음식을 허겁지겁 먹다가는 큰 실수를 하고 지금 이 음식을 왜 차려놨는지 누가 차려놨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먹을지를 생각하라 하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여기 에서라고 하는 한 사람 야곱과 에서 이야기 아시죠?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아주 짧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도 마찬가지죠. 아주 이런 말씀을 새벽에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성도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익은 음식과 같다. 그러니까 이 음행한 거나 이 음식 혹 한 그릇 식물 이 에서에게 있어서 팥죽 이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하고 넘어서는 것이죠. 그 왕 앞에서 사실은 우리가 늘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맨 처음에는 이 말씀이 제게 이거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네. 우리가 언제 왕 앞에 나가서 밥을 먹어?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성의 문제라든지 한 그릇 식물의 문제라든지 다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기를 절제하지 않고 함부로 몸을 내굴리고 음식에 대해서 막 탐하고 식욕이 동하고 그거에 그냥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라는 사람의 예를 보면 알지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이 식물과 또 음행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는 것이죠.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의 예예요.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선을 넘어가고 이렇게 음식에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목에 칼이 들어왔다고 생각해봐라. 여기 칼이 들어와 있는데 그 음식을 그냥 허겁지겁 자기의 그 식욕 그것을 때문에 절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절제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주 소중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성에 대해서든지 음식에 대해서든지 이 음식을 뇌물로 바꿔봐도 똑같습니다. 뇌물도 먹는다 그러잖아요. 이 먹는 데 있어서 그거 먹어도 되는 건지 먹어서 진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이것저것 집어먹다 보면 나중에 가서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한국의 야당의 대표로 되어 있는 어떤 한 분이 그냥 이 마구잡이로 먹은 거예요. 횡령도 하고 배임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여튼 이게 뭐 들통이 날지 자기 와이프도 관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또 그 공적으로 사용해야 될 그 공급만 사용할 수 있는 그 카드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음식도 사다 먹고 뭐 그렇게 하다가 지금 다 이게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지금 부부간에 재판정에 드나드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그런 문제가 절제하지 아니할 때 문제가 되는 것. 이걸 오늘 지금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주의하라. 첫 번째는 뭐였죠? 누구 앞에 내가서 음식을 먹는가? 누구 앞에서 내가 지금 이성에 대해서 뇌물에 대해서 이 음식에 대해서 이게 다 먹는 문제인데 이거 지금 먹고 있는가? 누구 앞에서? 두 번째로는 그걸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지금 차려놓은 이 밥상, 지금 차려놓은 이 음식, 나에게 지금 제공되어지는 이 뇌물, 그리고 또 내 앞에 있는 이성에 대해서도 이게 왜 나한테 주는 것이지? 무엇을 위한 음식인지를 생각하라. 이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허겁지겁 그냥 먹으면은 큰일 난다는 거죠.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여기서 속이는 음식이라는 것은 거기에는 숨은 의도가 있단 말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아주 그럴듯한 재물을 제공하거나 정말 음식을 제공하거나 이성을 이렇게 제공해가지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거기에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들 다 그냥 덜컥 집어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속이는 음식이니라. 거기는 아주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차린 맛난 음식에 욕심을 내지 마라. 요거 음식에다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을 넣어도 되고 또 음식에다가 재물을 대입해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더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사회에서 고위 공직자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청문회에 나가거나 이럴 때 이전에 자기가 먹었던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록들이 그냥 슬그머니 받은 뇌물, 대법관이 되어서 받은 뇌물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있죠. 그가 차린 맛난 음식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것은 너를 꾀려는 음식이다. 여기 속이는 음식이라는 게 꾀려는 음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동 번역으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임금이 즐기는 맛난 음식은 바라지도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화를 입는다. 이렇게 속이는 음식이라는 게 이런 의미.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흑막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덥석 집어먹으면 이거는 이제 자기 인생을 통째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가 있을까? 성경에도 이런 예가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덜컥 먹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니까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맛난 음식을 제공하고 술을 먹이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도록 그래서 이 아이가 마치 자기 남편이 휴가 왔다가 만든 그런 바캉스 베이비인 것처럼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우리아를 불러냈잖아요. 근데 우리아가 좀처럼 거기에 대해서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이 그를 불러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갑자기 전장에 나가서 뭐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휴가증을 주면서 집 가서 좀 쉬고 오라 그러니까 우리아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야, 내가 전장에서 지금 이렇게 뭐 치열하게 전투 중에 있는데 갑자기 휴가를 줘? 웬일이야? 아마 좀 이게 뭔가 느낌이 있었겠죠. 성경에 그 말은 기록하지 않지만 야 이거 분명히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차마 자기 집에 못 내려간 거죠.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들려주기 전에 그 왕이 차려놓고 왕과 함께 먹고 마셨던 이 음식은 도대체 어떤 의도가 들어있냐고 말이죠. 이런 거 주의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의 또 이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이 뇌물 이 음식 내가 지금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아주 눈이 휘둥그레지는 이런 화려한 음식을 내가 지금 얻었는데 또 이런 이성을 이렇게 기회가 왔는데 이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런 거 잘 분별해서 먹으라. 이렇게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먹고 마셔야 되는 것. 이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제가 오늘 잠언 23장을 펴서 1절부터 3절까지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야, 이거 먹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실은 우리는 양식을 만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양식을 쌀 한 톨도 사실은 우리가 뭐 심어서 가꾸고 그러지만 그 쌀 한 톨도 사실은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에요. 심고 가꾸고 그럴지라도 그게 열매 맺게 하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양식은 왕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주님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떠올려 주셨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진짜 먹어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구나. 세상에 있는 건 허겁지겁 먹다가는 큰일 나니까.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내가 아버지를 의지해서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먹고 나를 마시고 나를 의지해서 살아라. 주님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주셨던 떡 그리고 그 물고기 그리고 그때 마셨던 음료들은 사실은 주님께서 주신 참 음료, 참 양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죠. 그래서 1절부터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묵상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또 소중한 주제가 이 안에 들어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시든지 또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잘 돌아보고 절제하며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